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1절로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놓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언제 팔릴지, 자, 조금 있으면 6월절인데 이틀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내가 팔리는 시점과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짜가 지나가려면 밤 12시 땡 하면 날짜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새벽 동트는 때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밤에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로 시작하는 그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6월절도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틀 전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팔리게 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과연 어떤 심정으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가긴 가야 하는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주님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고 있느냐?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이고 백성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이 있는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대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을 잡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도 안 되는 예수가 세금을 안 바치게 선동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 고발의 속내는 무엇이냐?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쓰러뜨렸다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기득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 자신들이 지켜왔던 구약의 율법과 유대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사회적 기득권 권세가 예수라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쉽게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서로 미묘한 신경전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이, 성도들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교회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면 무조건 싫고 무조건 반대하고 악한 여론을 만들어서 사회가 기독교를 대항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세상에, 사회에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랬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대 라고 얘기하면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나와서 증오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래요.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기독교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잘못과 그 상처는 결국 인간이 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가 묵상집에 봤죠.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받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독교에 민감하게 대립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이유에서 찾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죄와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죄, 회개, 이런 것을 극도로 꺼린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어둠이 좋아서 빛 대신 주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극히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요, 육체적 혹은 물질적 또 정신적, 신앙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곁에는 이런 자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 자,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건너뛰었지만 중간에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 옥합. 여러분들, 그 사건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냥 제자들이 그것을 낭비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길이길이 날뛴 제자가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롯 유다는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 낭비로 단정짓고 막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의 본성, 본심을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12제자 안에서요, 회계 업무, 돈 세는 일을 담당했던 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안에는요,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어요. 아니, 세리면 돈 계산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가룟 유다가 왜 회계를 담당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러니까 탐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이 가득했던 그가 그 욕심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욕심, 탐심은요, 끝이 없음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 아마 화폐 단위가 세겔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겔, 그때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세겔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은 30세겔은요 현 시세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도대체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 30세겔, 1세겔의 무게가요 뭐 13g, 아무리 더 쳐줘도 15g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13g이면요 30세겔은 390g이라는 거죠.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390g. 그런데 제가 어제 머리 아파, 이거 막 제가 산수 못하는데 열심히 계산했어요. 은 1kg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뭐 이렇게 이쁘게 반지 만들고 막 이러지 않고 순수하게 은 바로 해가지고 1kg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390g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결국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39만 원, 4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돈 40만 원에 팔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0만 원에 예수님을 팔다니. 그 하찮은 금액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때랑 지금이랑 시세가 다르니까 40만 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 30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정이나 여정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가, 제가 키우는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극렬 장로님에 있는 하인을 제 소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정극렬 장로님한테 얼마를 보상해야 된다고요? 은 30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 죽이래요.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건 어떤 값어치를 갖느냐? 노예 한 사람의 생명값, 종 한 사람의 생명이 은 30이라고 하는 결론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았다는 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종, 노예로 정도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한들 어떻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자신의 스승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가격에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모시고 섬겼던 예수님을 종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 할 짓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일입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열어주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은 사탄과 마귀가 그 안에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욕심이 가득했던, 평소에 탐심이 충만했던 그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개입해서, 야, 너희 스승 은 30에 팔아먹어, 그 40만 원이라도 받아, 그렇게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욕심, 욕망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는 그 죄책감에, 예수님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에 그 돈을 다시 도로 가져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주는데, 나는 이거 안 받아. 그리고 그거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뿌려버리잖아요, 어딘가에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그 목적이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룟 유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교회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넘치는 헌신을 드릴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막 분개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의 헌신도, 그 누구의 섬김도 그렇게 막 분개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에 있고 모든 기준이 자신의 이익에 유불리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치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과 제사장과 장로들과 손을 잡은 가룟 유다처럼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익이 없다면 예수를 팔아버린 것처럼 그 누구와도 손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죠.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로 인해서 인한 폐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한 명 혹은 2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로 인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히 막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식사하다가 이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가룟 유다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안 팔아먹어요. 저는 교회를 이용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틈, 우리의 죄를 파고 들어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처음 제자가 됐을 때부터 언젠간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감추어졌던 그 작은 욕망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욕심에 욕망에 가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체, 물질,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인생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악이라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았고, 그동안 자신이 고이고이 모여놨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제로 쓰이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른 이 행위를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느 곳에서도 기억해야 할 본받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에 예수님이 한 번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때가 됐음을 알고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분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제자들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을 다 귀담아 새기고 그것을 준비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기만 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비싼 향유에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오로지 내가 예수님 왕만 되시면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런 욕심 가운데 있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가 마리아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아끼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리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 옥합의 무게가 무려 200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근. 그것을 지금 값어치로 계산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 예수님 한 번 머리 감는데 2천만 원을 부은 거죠. 당시 젊은 여인들이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향유 옥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은 것은요, 자신의 미래를 부은 겁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긴 모든 것을 부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2000년 동안 흘러왔고, 지금도 여기까지 왔고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들,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후대에게 미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강명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어느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왔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세워질 것이고, 교회는 여전히 성장할 것이고,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남은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믿음,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첫 번째 부류이십니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갈까 말까. 혹시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어떤 작은 죄라도, 그 어떤 작은 욕망이라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내 삶에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